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꿈꾸는 신앙인 요셉 다섯 번째 시간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강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그 채색 옷을 찢은 다음에 거기에 염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지고 가죠. 아버지 야곱이 그걸 본 다음에 그냥 억장이 무너졌어요.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의 인생을 지탱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 인생을 지탱하는 그 무언가가 무너지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건 중한 것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그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 라헬이었죠. 근데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된 거죠. 요셉이 죽은 거예요. 적어도 죽었다고 믿어진 거죠.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피가 묻은 요셉의 옷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울부짖은 거예요.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졌던 꿈 혹은 자존심, 나를 지탱하던 어떤 것, 그런 것들이 찢겨질 때가 있죠. 요셉 역시도 찢겨졌습니다. 물론 요셉은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은요, 인생은요, 형들이 강제로 벗겨서 갈기갈기 찢은 그 옷처럼 되었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요셉이 꾸었던 꿈은 무너졌습니다. 요셉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관계, 그것이 좋은 관계이건 그다지 좋지 못한 관계이던 그 관계가 다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타국 상인 무리에 의해 묶인 채 이집트의 노예 시장으로 끌려가는 요셉은 오늘을 살아갈 힘도 내일의 소망도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의 인생은요, 끝난 것입니다. 운 좋게 목숨을 부지한다고 하더라도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신을 죽은 줄로 아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갈기갈기 찢겨진 옷처럼 그의 모든 마음과 인생은요, 그냥 찢겨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나의 인생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처럼 보이고
나의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씨앗은, 새싹은 돋아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으로만 얼룩졌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제부터 하나씩 둘씩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시 시작인 거예요. 요셉은 이런 하나님만 믿으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전승이 있는데 그것을 통상적으로 미드라시라고 부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미드라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부해야 되는 책들입니다. 일종의 탈무드 같은 거예요. 탈무드 읽어보셨죠? 한국에서도 제 어린 시절에 왠지 한국에 탈무드가 유행해가지고요, 저도 그냥 어머님과 아버지가 읽어보라고, 제가 좀 똑똑하지 못하고 생각하셨는지 이렇게 탈무드를 읽어보라고 주셔가지고 뭐 대충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탈무드도 일종의 미드라시예요. 근데 미드라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오랜 시간을 걸친 해석서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요셉 미드라시가 있는데, 요셉 미드라시에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장면이 나오는데,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있겠죠. 그러던 중에 이 베들레헴에 묻혀 있는 어머니 라헬의 무덤을 지날 때였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미드라시가 전해줘요. 이거는 이제 전승이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인 거죠. 그냥 유대인들이 믿는 일종의 전승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요.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저를 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일어나셔서 잔인한 형들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노예로 팔려가는 저를 굽여 살펴보세요. 이렇게 요셉이 어머니 라헬의 무덤을 바라보며 울부짖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 깊은 곳에서 눈물 어린 라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요셉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너의 눈물을 본다. 너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내 아들아, 너의 주님을 굳게 믿어라. 그리고 그분을 기다려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단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실 거야. 괜찮아. 이집트로 내려가거라. 내 아들아, 다시 말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내 아들 요셉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게 이제 유대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요셉 미드라시라는 구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것이죠. 죽은 어머니가 마치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난 것처럼, 아들아, 걱정 말아라. 내려가도 돼. 괜찮아. 너의 아버지도 너의 형제도 너와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아들아. 그 아들을 보면서 그냥 어머니의 막 애절한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진짜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다. 자녀가 요셉이 지고 가는 짐을 어머니로서 대신 지고 가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인생 속에 아들이 장성하면 부모가 대신 지어질 수 없는 인생의 짐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했는데 장성한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라헬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서, 또 우리 부모로서 그 딸을 보면서, 아들아, 딸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가도 돼.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해주는 그 어머니.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라헬의
애절한 그 말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17세. 여기로 치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나이이고 대학생쯤 되는 것이죠.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의 첫 걸음을 떼는 그런 나이와 같습니다. 17세에 대학 생활을 시작하건 혹은 직업 훈련을 시작하건 아니면 한국에 있다면 군대에 입대를 하여 훈련소 생활부터 시작하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세상에서는 소정의 훈련 기간을 보내고 나면 마무리한 후에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훈련의 기간이 세상의 훈련 기간에 비해서는 많이 길었습니다.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고요.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13년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 라헬을 맡기 위해서 인내하며 지냈던 14년이라는 시간과 거의 유사한 시간을 요셉은 훈련하며 보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칩거하며 세상에 썸바디였던 사람이 노바디로 변해서 그렇게 훈련받아야만 했던 시간을 보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모세는 심지어 더합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쓰시고자 하신다면 큰 훈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신앙의 성품을 키워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기교, 기술 이런 걸로 쓰진 않으세요. 안 쓰시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진 않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자기가 가진 기술과 기교 이런 걸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쓰고자 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뭐죠? 사람의 성품, 인품, 인성,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보면 혹독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지혜, 성실, 정직, 도덕적 순결, 이런 신앙 성품,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형성되는 것이지, 나면서부터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그 내면에서 서서히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의 성품입니다. 요셉은 이제 그 훈련의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13년은요, 인간의 그 짧은 인생을 놓고 볼 때는 긴 시간이에요. 13년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 훈련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그 13년 동안 요셉은요, 본인이 얼마나 인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라고 하는 대제국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지도자의 모든 자질을 기르게 돼요. 그 13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필이면 어느 집안으로 팔려가는데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라 경호대장의 집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렇죠?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요셉은 뭘 배웠겠습니까? 이집트의 언어, 이집트의 문화, 이집트의 관습, 식습관, 생활 양식, 이런 걸 다 배웠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 안에 감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옥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여겨요. 따로 감옥이 있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 지하에 지하 감옥에 있어서 정치범들을 가두었다. 경호대장이니까 뭐 반란을 일으키거나 모함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가두었기 때문에 요셉은 종으로 일하면서 그런 사람을 수도 없이 본 거예요. 격변하는 정세, 어떤 일을 잘못 모의했을 때 한순간에 몰락하는 가정의 모습들, 수많은 것들을 보았겠죠. 17세부터 27세가 되기까지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지내면서도요, 장차 이집트라는 나라를 다스릴 그 기본적인 소양, 이거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물론 경호대장 보디발에 있을 때, 집으로 갔을 때, 경호대장이니까 당시에 권세가 얼마나 큰 사람이겠습니까? 집에 자기와 같은 노예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을 거예요. 근데 노예 사회에서는, 종사회에서는 또 종들 나름대로 그 상명하복, 이 지휘 체계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짬밥이라는 군대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뭐 일주일만 늦게 와도, 군대 늦게 가도 이렇게 막 그게 있는데요. 하물며 요셉 보디발의 집에 그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종들의 어마무시한 텃세를 받으면서 요셉이 종살이를 시작했을 거라는 거죠. 게다가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또 오늘 성경 마지막 보니까 또 얼굴은 또 워낙 또 번지르르 합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저도 군대 갔을 때 어디서 왔어? 보통 이걸 물어봐요. 출신, 나이는 안 물어보고 출신, 서울에서, 서울 그 뭐죠? 서울 그 뺀질이라고 하나요? 뭐 그 말이 있어요. 또 이게 왔다고. 그 이집트, 근데 얼굴이 번질번질한 그 히브리인이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얄밉고 또 그렇겠어요. 온갖 미움, 무임을 다 받았겠죠. 그럼 뭘 배웠을까요? 요셉은 거기서 인내, 온유, 섬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관계에 대한 것들. 요셉은 10년 동안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머리가 아니라 손과 발로 배웠을 것이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3년 갇혀 있을 때에는요, 그곳에 있던 이집트의 고관들을 만납니다. 대부분 정치범들이었으니까 고관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배운 게 무엇이었을까요? 왕궁의 문화, 왕궁의 예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뭘 배웠을까요? 정치에 대해서 요셉은 3년 동안 배웠던 것이죠. 즉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가정의 살림살이를 배우고 감옥에서는 이집트 나라의 살림살이를 배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은 한 나라의 재상이 될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주신 것이죠. 개신교와 유대교에서는 그 외경으로,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에서는 구약의 제2경전으로 여겨지는 그 집회서라는 게 있어요. 집회서 2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들아, 네가 주님을 섬기려면 스스로 시련에 대비하여라. 내 마음을 곧게 가져 동요하지 말며 역경에 처해서도 당황하지 말아라.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말아라.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네 처지가 불쌍하게 되더라도 참고 견디어라. 우리 개신교인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책이지만 지금 나눈 이 내용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거쳐야만 될 훈련의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죠.
외경과 위경은 참고로 다릅니다. 외경은 이렇게 캐톨릭이나 정교회, 로마 정교회, 루마니아, 그리스 정교회, orthodox 처치들이 다 받아들이는 경전을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데, 위경은 어디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책들을 위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경과 위경은 다른데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요, 보디발이 사요. 노예 신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노예 요셉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한 인생은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교통체증이 없이 쭉쭉쭉쭉 풀리는 것, 그거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가족도 화목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그런 인생,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요, 그런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형통한 인생이다. 노예 신분인데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성경에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경의 관점은 이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여호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형통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요셉처럼 현재 노예의 훈련과 고난과 연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인생의 환경이 좋아도요 형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기고 수없이 많은 곳에 여행을 한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그런 인생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그런 인생은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는 형통과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이 다릅니다. 세상의 형통은요,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되는 외적 환경에 대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은요, 외적인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살아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희 참 형통하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망가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겉으로 형통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통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오는 생명을 마시는 자라야 형통한 것이죠. 비록 그 나무가 광야의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공급을 받으면 그 나무는 오아시스에 심어진 형통한 나무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가 438장에서 그 내용은의 은총입어 이 고백이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가사를 지으신 분의 그 초점이 뭡니까? 초막입니까? 높은 산입니까? 거친 들입니까? 궁궐입니까? 아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 이게 초점이에요.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주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내가 사는 곳이 구중 궁궐 같을지라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아까 찬송 부른 38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무슨 가사가 나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요? 잘하시네요. 너무 사랑하시는 말이죠. 만사형통.
교회 이름도 만사형통교회 이렇게 짓고 싶으시죠? 만사형통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송가를 누가 지으셨는지 아십니까? 파니 제인 크로스비. 태어난 지 6주 만에 담당 의사의 터무니없는 실수로 말미암아 시력을 잃고 평생을 시력 장애인으로 살았던 파니 크로스비가 아마 우리 찬송가에 가장 많은 찬송시를 지은 분이시죠. 여자분이시죠. 그분이 지은 가사예요. 근데 그분이, 눈먼 그분이 썼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인생에 만사형통일입니까? 왜 하필이면 그렇게 못난 의사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멍청한 의사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터무니없는 실수로, 말도 안 되는 실수로 눈이 멀어가지고 평생토록 이 좋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가족들 형제들도 보지 못한 채 왜 이렇게 살아야만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요. 세상의 형통과 하나님의 형통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월 22일 자세히 묵상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에 있는 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매 순간마다 말씀과 성령의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 하나를 선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족의 능력. 신앙의 능력이 없었을 때에는요, 특정한 형편에서만 만족했어요. 특정한 조건에서만 행복했어요. 근데 신앙의 능력, 말씀과 성령의 권능,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게 되니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능력과 권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사람이 그냥 무던하고 허허허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감사하던 그 뜻이 아니에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것. 어떠한 형편이든지 지금 뭐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그 권능을 나는 얻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노예시장에서 매물로 나온 요셉은 이집트의 평범한 집이 아니라 귀족, 그것도 강력한 권세가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요, 집안일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집안일을 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눈에 자주 띄게 되었어요. 집안일을 하니까 눈에 자주 뜰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 보디발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집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괄 집사로 임명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돌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요셉에게도 큰 공로가 있어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이거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렇게 비관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과 충성 그리고 정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는요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잔꾀를 많이 부렸을 거예요. 주인의 눈에 보일 때에만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을 때에는 설렁설렁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들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종들이 슬그머니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면서 자기 품에, 인마의 포켓 했었겠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이 17세밖에 안 된, 그때 17, 18, 19, 몇 세에 총괄지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이 청년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그게 보디발의 눈에 들었던 거예요. 또한 요셉은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자신을 향한 형들의 증오, 시기, 냉소와 같은 어둡고 부정적인 감정에 파묻히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못나가지고 이렇게 됐을까, 내 탓이야,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요.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당신들 때문이야 라고 그 미움에 집어삼킨 당하지도 않았어요. 나도 탓하지 않고 남도 탓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정직히, 충성을 다해 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의 영이 맑고 밝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꿈 2개 주셨잖아요. 근데 제 꼴이 이게 뭐예요? 왜 제가 지금 노예로 와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꿈꾸면 개꿈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종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의 소리와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기본적인 인격적 소양이 있죠. 여기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참뜻은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보지 않을 때는 잔꾀를 부리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이 나를 보건 나를 보지 않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칭찬하실 거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 맡은 일에 직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기에 내 주인의 큰 기쁨에 참여하리로다. 그 칭찬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요 너무 상급을 많이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줄어드는 법입니다. 사람의 칭찬, 인정, 대가, 보상, 그것이 적건 없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을 삶으로 지켜내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는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공동체 안에서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하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 이 권면은 지금도 캐나다 장로교 헌법에서 요구하는 장로의 기본 자격입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아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자. 근데 디모데가 어렸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바울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 신앙의 훌륭한 인품을 기르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성품과 인격은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성품과 인격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기회가 되죠. 친위 대장 보디발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집 종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요셉이라는 이 종, 노예, 이 아이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성경에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전도를 하였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그 신앙, 아까 말한 말과 정절과 신앙과 그 모범이 되는 그 신앙을 종살이를 하면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고도 적극적으로 보디발에게 나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었던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감옥에 갇힌 그 고관들의 꿈을 해석할 때에나 심지어 바로 왕 앞에 불려가서 꿈을 해석할 때에도 사람들이 요셉을 막 치켜 세우려고 할 때마다 요셉은 습관적으로 얘기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요셉의 입술에 습관처럼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동료 간수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줄 알고 하늘처럼 높은 바로왕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줄 아는,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마음과 입술에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요, 자기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떳떳하게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어요. 누가 봐도 흠모할 만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걸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셉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은 보디발은요,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그에게 맡깁니다. 요셉은 주인이 소유한 토지와 재산 모두를 관리하는 사람이 돼요.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일임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더라. 하나님은 요셉의 종살이 가운데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의 비결,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가지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형통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둘씩 많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대들도 이런 든든하고 당당한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진 것이 있으니까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건 없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심지어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거야, 나를 점군과 같이 단련시키시는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준비되는 그런 우리의 자녀,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전개될 사건에 대한 복선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연예인처럼 되게 모델처럼 멋졌나 봐요. 저랑은 다르게 멋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그 사태가 이제 유명한 그 보디발 아내와의 그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외적인 환경에 파묻혀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그 무엇이든 형통한다라는 그 신앙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는 그런 일체의 비결, 자족의 비결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런던 한인교회 지붕 아래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형통의 비결을 자신들의 삶 속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배우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런던 한인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형통케 되는, 신앙의 형통이 있는, 말씀과 성령의 형통이 있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